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내용으로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토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모세가 말한 또 다른 선지자, 곧 그 오실 선지자인가 하여 예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모세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며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해줄 지도자로서의 선지자, 모세가 이미 예언한 그 오실 선지자가 예수가 아닌가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오늘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날 이제 해가 저물매 그런 것입니다.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 지도를 보았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왼쪽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왼쪽으로 저 상단에 있는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약간 아래 부분에 베세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쭉 허리를 가로질러 내려가면 이 디베랴 바닷가가 있고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이라고 여기고 갔던 그 베세다 들녘. 사람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지를 뺑 돌아서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달리고 또 환자들을 등에 업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의 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거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 베세다 들녘으로 오는 것은 쉼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 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더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막 흥분된 마음으로 보고를 할 때 예수께서 그래 수고했어. 좀 조용한 곳에서 쉬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쉬자 하고 오신 곳이 이 베세다 들녘이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곳은 쉼을 주는 곳보다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먼저 가라. 자, 그리고 예수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한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바다에서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지할 곳 없이 한순간에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풍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겠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 해서 순종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그 해변가를 쭉 따라서 가는데 큰 바람이 부니 그들에게 풍랑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또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이 생길 법도 있죠. 아니, 주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날 수 있느냐. 정말 뒤에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은 밤새껏 수고를 합니다. 해질물로 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또 고립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거나 혹은 혼자 내가 이게 고립되었다고 느낀다든지 혹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정감을 상실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자아상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무력감. 이제 더 이상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그 무력감이 들 때에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죠. 힘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가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 일을 내가 혼자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면 이제 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는 마치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이 우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주방에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가 이내 울음을 멈추게 되죠. 그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마음, 일종의 고립감 같은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안정감에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는 것이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변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는 안정감이 상실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아상의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을 때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밤새껏 큰 바람과 거슬러 했어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멀리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밤 사경에 예수께서 가셨다 했죠. 밤 사경이면 새벽녘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새벽 6시까지로 이게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3시간씩 초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그렇게 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초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예수께서 지금 밤새껏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가 제 사경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기왕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주님은 꼭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끝까지 기도하게 하고 애달게 하고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더 신뢰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거짓됨,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신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신, 그것이 주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내면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밤새껏 풍랑과 싸우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사경쯤 되었어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도 오셨습니다. 글쎄요, 주님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러한 이해와 해석 있을 수 있지만 좀 미안하지만 나는 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 표현 속에서 제자들의 불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게 매우 불안한 거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만 줘도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불안한 심정,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로 이어지는 문구도 이렇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설상가상이죠. 예수님이 함께 우리 배에 타고 가지 않아서 그것도 불안한데 거기다가 큰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더 불안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에요. 가뜩이나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거기에 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다는 사실과 밤새껏 싸운 풍랑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질색 기절할 뻔합니다. 이것은 필경 유령일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든. 그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건설적인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상의 위협을 느끼고 내 안정감이 상실되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정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건설적인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게 다 주님께 있어 그런 식으로 지고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위에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호적되면 거꾸로 더 빠져들어가죠.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그전 이제 국민학교니까 3학년 때에 섬진강에 사금을 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웅덩이에 빠져서 수영을 못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막 거꾸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난 수영장을 못 갔어요. 그게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그냥 허적되고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나오겠다고 허우적대면 그 사람은 더욱 미궁에 빠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때에는 살아계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퍼뜩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신앙인이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떠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과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진정한 신앙인이었더라면 자,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지막 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은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또 성경에 있는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쉬고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 요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불안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요 해내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을 대기시켜 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피하면 피해집니까? 예, 피해져요. 그럼 그 다음은 없을까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나를 고치시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또 다른 언젠가 가서 또 다른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또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고난의 원인, 고난의 시발점이 그러면 주님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다 줍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만난 큰 바람과 풍랑은 주님 때문에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께서 함께 배에 계시지 않음이 그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었고요. 또 잠시 후에 바다 가운데서 만난 큰 바람과 풍랑은 그들의 안정감을 무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매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성경은 계속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건 물을 것도 없이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서면 바로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그냥 물에 빠져요. 이게 책망들을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분노하지 않게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꾸 안 하겠어요? 아니 그게 왜 물에 빠지면 정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려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일반적인 오늘날 신앙인들이라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했어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잠시라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이것은 오히려 칭찬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는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그 물 위를 걷는 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것이 오히려 가능하다.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말됩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상반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순간적으로 빠졌겠죠. 서서히 빠져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빠졌겠죠. 밤새껏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바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밤새껏 이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바람을 보는 순간 폭 빠질 수밖에 없지요. 부정적인 환경과 그에 반응하는 생각이, 그 부정적인 환경에 반응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환경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길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어떤 낯선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불안해하고 막 긴장하고 있을 때 딱 뭐가 나타나면 더 화가 나죠. 또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안에 어떠한 반응, 리액션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위기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두 가지예요. 그 행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설적이거나 아니면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괴적인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내가 결정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하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게 돼요. 그 인생 내내 동안 지고 가는 짐이에요. 주님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Help me, Lord.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위기를 지나며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진단받고 그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고난은 아니었지만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물에 빠지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지금 그가 믿음이 작다라는 진단도 받으면서 베드로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왜 그러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안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그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책망이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사실 물에 빠진 것이 정상인데 내가 왜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어야 되냐고 분노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냐고, Believe in Jesus,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면 그것도 아멘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면 그것도 아멘이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쳤더니 제자들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 이르라.
자,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바로 그날 보았죠. 보면서도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인지, 혹은 이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배고플 때 먹을 것 같거든. 저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이 떡을 떼어 주기만 하면 그냥 모습을 보면서 와 놀랍다 기적이다 뭐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지 거기서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한 것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작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한 후에 마음이 더 둔해진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본캐 이 아프리카의 유명한 전도자죠. 나이에 300만 명 엄청난 사람들 모여서 전도 집회했던 그 유명한 그 본캐 목사인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병든자들을 막 와서 집에서 치유가 되고 막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는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한 부족 마을에서 젊은이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본캐 목사님의 그 그룹의 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가보니까 이 젊은이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가 신이 나서 사역을 하고 막 좋아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을 기록한 책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기적을 보면 뭐예요? 기적을 보면 뭐예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둔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의심하고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분노심을 느끼고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낮에 오병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그 밤에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 면사포를 넣어서 보여주고 좀 계시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둔해졌고,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깜짝 놀랐다,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죠.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졌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놀랬고요. 그리고 이거 예수가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놀랍다라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태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이미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그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나타났어야 할 고백이죠. 자, 그것도 아니라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그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마음이 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여전히 있었고요. 예수의 기적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다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이시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까, 오셨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굳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도 말이죠. 꼭 무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꼭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맨 끝에 있었다는 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루소이다 하더라. 우리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 것입니까?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오베이하는 거예요. 순종을. 정말 주님을 여러분 안에서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왜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니까? 왜 그런 환난을 겪습니까? 마지막 그 꼴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면 할렐루야 하면 끝. 다시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또 와요. 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어려운 일들이 끝나면 할렐루야 하면 놀라우신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얻어내야 할 답,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나의 모든 삶을 재로 드려도 불태워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랑한 나의 예수, 나의 참된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주십시다.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라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겨내므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동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더욱 온전히 맡김으로 주께서 일하시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답이다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망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십니다. 주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이르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갈른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까?